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다. 이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전해져 왔던 말입니다. 기원전 1700년경으로 추정되는 수메르인들의 점토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기원전 1700년 전에도 요즘 젊은 애들이 매우 버릇이 없다.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버릇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버릇, 명사이고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 예를 들어서 술버릇. 우리나라에는 저런 단어는 없는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에 가끔 지랄버릇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버릇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윗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예의, 버릇. 요즘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다라는 의미는 두 번째 뜻이겠죠. 윗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이 있는 것 같으세요? 버릇이 없는 것 같으세요? 우리 할머니들이 생각하실 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요즘 사람들이 버릇이 있나?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사는가? 아니면 버릇없이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는가? 우리 시대도 역시 버릇없는 세대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존경받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행복하게 대접받고 사는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나는 버릇이 있는가? 나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사는가? 아니면 버릇없이 윗사람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나 편한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레위기 19장 3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꾸신 사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세상은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셋머리라는 건 백발을 의미합니다. 흰머리. 노인들이죠. 노인들이 오시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버스에 앉아있었어요. 지하철에 앉아있었어요. 노인들이 올라타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런 의미에서 경로석을 따로 만들어 놓는 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오시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오시면 당연히 내 자리를 일어나서 양보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따로 아예 경로석을 마련해 놓는 것 오히려 참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방식은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 교회가 있는 것이 옳습니까? 맹인들의 교회가 있는 것이 옳습니까?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고육지책,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니 맹인들을 멸시하고 장애인들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배려하지 않으니까 따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저는 건강한 형태는 아니다. 그냥 맹인들이 와서 함께 어울려서 존중받으면서 장애우 형제 자매들도 함께 어울려서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 아닐까 이 말이죠. 당연히 노인들이 버스나 지하철에 타시면 젊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라. 따로 경로석을 마련해 놓는 이런 식의 방식이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공손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노인들의 얼굴을 공손하게 대하라는 것은 노인들을 존경하고 공손하게, 노인들 앞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회는 백발을 가진 노인들 앞에 젊은이들이 일어서고 그 노인들의 얼굴을 공손하게 대하면서 자기 몸가짐을, 행동거지를 어른들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는, 이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연결시켜 놨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느냐. 노인을 공경해라. 그것이 너의 본성에 합당하지 않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라도 억지로라도 공경해라. 이런 식의 말씀들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봅니다. 한국의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노인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이제 나이 들고 힘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어느 사회든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이제 나이가 들면 짐처럼 취급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면 그 사회는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꾸신 사회, 노인들이 공경받고 노인들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공손하게 대하는, 위아래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회를 꿈꾸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이라고 번역한 저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인데요.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출애굽의 계획을 알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장로들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장로들은 회당에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요.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 장로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장로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나이가 더 많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젊은 자들아 라는 말, 또 장로들아 라는 단어는 비교급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이가 어른, 60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80세 할머니 할아버지 아래에서는 젊은 자들이겠죠. 더 나이가 어린, 더 젊은 그런 뜻이니까요. 네오테로스라는 말인데요. 비교급으로 더 어린 그런 뜻이에요. 장로들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도요. 사실은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뜻이에요. 손 위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는 목회자잖아요. 그 젊은 디모데에게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저 늙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장로들이라고 번역한 단어하고 똑같은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은 더 나이가 많은, 젊은 디모데가 목회자라고 그래서 더 나이가 많은 나이 드신 교우들을 꾸짖듯 하지 말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막 꾸중하는 이런 아들을 망난이라고 그래요.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하듯이 공손하게 권면하라는 것이고,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디모데에게. 그때 이제 늙은이라고 말한 저 단어가 장로들이라고 번역한 프로스피테로스입니다.
그러면 꼭 장로들이라고 번역한, 장로가 길게 늙으셨다는 뜻이잖아요. 꼭 늙은 분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맏아들이라고 번역한 저 단어가 장로들이라고 번역한 단어하고 똑같은 아들이에요. 더 나이가 많은 아들, 프레스비테로스 휴오스예요. 아들이라는 휴오스에 더 나이가 많은, 그걸 이제 우리 단어하고 똑같이 장로들이라고 번역한. 그러니까 장로들이라고 번역한 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이 좀 더 폭넓게 쓰이죠.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둘째 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우리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했던 네오테로스예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다라는 의미는 형제잖아요. 형제 중에 형이 있고 둘째 동생이 있는데 형을 장로들이라고 번역한 더 나이가 많은 아들, 동생을 둘째 아들이라고 번역한 더 젊은, 더 나이가 어린 아들, 이런 의미로 번역했으니까 네오테로스나 프로스비테로스는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는 젊은 사람이 되고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 앞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겠죠. 이런 의미로서 한편으로는 장로들이 교회 내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분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젊은 자들아, 너희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 장로들에게 두 가지예요. 첫째, 순종해라. 둘째,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이죠. 젊은 사람들은 윗 어른에 대해서 순종해라.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을 아래다가 낮은 곳에다 둔다는 뜻이에요. 예. 제가 헬라어를 좀 했는데요. 휘포타소예요. 휘포라는 말은 어디 아래, 타소라는 말은 정렬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있다가 6절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교만한 사람들을 5절 끝에 대적하신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또 안티타소예요. 안티라는 말은 맞서서, 타소는 배열하다. 예. 순종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낮은 곳에 두는 것. 젊은 사람들아, 장로들에게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나이 드신 분들 무시하고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렇게 짓밟고 너희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나이 드신 분들 밑에 서라, 순종해라 해요.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오늘 말씀의 명령이죠.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너 자신을 낮춰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이 허리를 동여맨다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인데요. 당시에 노예들이 하얀색 앞치마를 허리에 동여매고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하얀 앞치마를 허리에 왜 동여맸을까요? 앞치마를 왜 둘러요? 설거지할 때 더러운 것이 물이 묻지 않도록. 그렇죠? 겸손이라는 앞치마로 동여매라는 거예요. 왜요? 겸손이라는 앞치마를 두르지 않으면 몸이 더러워져요. 젊은 사람들아, 겸손의 앞치마로 허리를 동여매라. 그 강력한 이유를 5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대적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타소예요. 맞서서 배열하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한 사람들, 교만하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남들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고 나타내는 것.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어제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가 청계산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서 함께 나눴어요. 우리 권사들이, 루디아 여성교회는 권사님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높여주고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허물을 들춰내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이건 양아치 권사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양권사네요? 그래. 맞다. 그 양권사. 우리 교회 양권사님 계신 그 양권사님 말고요. 양아치 권사의 줄임말을 양권사라고 해요. 양아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나는 목회 못한다. 제가 그랬거든요. 내 목회는 망하는 거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가려줘야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은근히 들추어내고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이거 교만이거든요. 교만이란 자기를 높이며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 젊은 사람들아, 너희들의 똑똑함, 너희들의 잘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이 든 앞선 세대를 무시하고 찍어 누르지 마라.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그래? 네가 위아래도 몰라보고 그렇게 무시한단 말이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긴단 말이지. 그래,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나 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맞서서 안티타소 해버리시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서로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지 않으면 물이 묻어요. 위험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했던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보호해 줄 것이 없어요. 앞치마가 없었기 때문이죠. 앞치마가 있는 사람은 물이 튀겨도 막아줄 게 있는데 자기 몸이 더러워지지 않죠. 겸손이라는 앞치마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찾아올 때, 더러운 것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평소에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거나 모욕이나 멸시가 찾아올 때에도 사람들이 다 보호해 주잖아요. 겸손하기 때문이죠. 겸손의 앞치마를 둘러라. 특히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나이 드신 분들 앞에 겸손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겸손한 사람에게. 네가 겸손하단 말이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너 자신을 낮춘단 말이지, 내가 너를 높일 거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높이지는 않아요. 경쟁자 하나 없어졌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때가 차면이에요. 우리가 겸손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우리는 약속했다가도 상황이 안 돼서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난처한 상황이 되시지를 않아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믿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자. 우리 자신을 낮추자. 낮추면 그때에는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낮추고 낮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높게 존귀하게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스스로를 낮추라. 이 겸손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낮은, 비천한,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좋지 않은 뜻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로마 제국에서는 싫어했대요. 그런데 이 단어를 초대교회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놨어요. 로마 사회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는 기피 단어인데 교회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단어로,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하찮아지고 중요하지 않게지고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이런 단어거든요. 이걸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낮추고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높고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으로 낮추는 거예요. 나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왜 상처받고 싸워요? 자기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대접해주지 않았다고 상처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한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지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의 공부가 되어 있어야겠어요. 누가 한마디 바보라고 욕하면 그냥 부글부글 끓으면 내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바보 돼요. 제가 한동안 2번 바보는 되지 말자. 이게 저의 모토였어요. 누가 바보라고 한번 욕했잖아요. 근데 나 바보 아니야 하면서 막 화내고 싸우면 진짜 2번째 바보가 돼요. 누가 바보라고 욕하면 그래 나 바보야. 그러면 바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바보가 아닌 저에게 바보라고 욕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보라는 소리를 한마디 들으면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고 막 대들고 같이 싸우니까 진짜 바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2번 바보가 되지는 말자. 이게 모토였어요. 왜 진짜 바보가 돼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으면 그래 나는 죄인이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소망이 있지. 나는 원래 죄인이지.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싸울 일도 없지요. 네. 왜 싸워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해요. 남편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싸우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싸워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해 줄 줄을 몰라요. 자기를 더 낮추지 않고 기를 쓰고 남편보다 올라가려고 하고 기를 쓰고 아내보다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바보가 돼요. 따라하세요. 2번 바보가 되지 말자. 누군가가 바보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바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바보가 아닌데 바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바보가 돼요. 부끄럽게 여기게 돼요. 그런데 바보라는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밤잠 못 자고 막 화내고 부글부글 끓고 이러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리고 진짜 바보가 돼요. 낮춰라. 겸손하게.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좀 특이한 말이 있어요. 5절 다시 보세요. 젊은 자들아, 그 다음이 뭐예요?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일까요? 앞에 무슨 말이 있는 거죠? 앞에 1절에서 4절까지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이 앞에 샘플이 있었어요. 앞에 샘플이 나오면서 이와 같이 젊은 너희들도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굴지 말고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라는 거거든요.
1절에서 4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요게 앞에 나오고 이와 같이예요.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젊은 너희들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앞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장로들에게 먼저 말한 거예요. 장로들아, 나이 많은 원로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에게, 장로들 하면서 복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면서 세 가지 권면의 근거를 말했는데,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들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목회를 억지로 하지 마라. 의무감에서 하기 싫은데 겨우겨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지 못해서 주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목회해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이와 같이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어른들에게 순종해라. 이와 같이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른들에게 잘하면 뭔가 유산을 많이 나에게 물려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해라. 맡은 자에게 주장하려는 자세로 하지 말고, 지배하고 가르치고 꾸짖으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본. 우리 뜬들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해요. 그런데 왜 존경을 받지 못해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원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꼰대 취급을 받아요? 본이 되려고는 안 하고 꾸짖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아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꾸짖고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지 마라. 모범이 되어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러면 저절로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도하는데 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부모님을 효도하겠죠. 본이 되면 돼요. 본이 되면 이와 같이 젊은이들도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게 엇박자인 것 같아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해요. 저는 이분들이 젊었을 때에는 나라 빼앗겼다가 전쟁 끝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보릿고개를 해마다 겪어야 되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래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지문이 닳도록,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어지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대접을 못 받아요. 그분들이 젊고 어렸을 때는 시어머니 시집살이 실컷 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노릇 좀 해보고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 시집살이를 해요. 젊은 애들이 나이 들었다고 예의를 갖추지 않아요. 샌드위치 세대예요. 본인들은 축하고 종노릇하고 이제 어른 역할 좀 대접 좀 받으실 나이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가서도 대접받지를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대접받지를 못하고 그게 멸시를 당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회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가정에서 어른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왜 사회에서 어른들이 당당하지 못하고 큰 소리 좀 치고 사세요, 여러분. 야, 이놈들아, 우리 덕분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산다. 맞는 말이잖아요. 왜 기가 죽어가지고 움츠려드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고생 다 해놓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젊은 애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시절을 타고난 것뿐이죠. 그런데 노인들 스스로 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입만 열면 미안하다고 그래요. 목사님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너무나 불쌍해요.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각각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이 되도록 힘쓰세요.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며느리와 아들, 딸들을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내가 본이 되게 살아야겠다.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본이 되려고 힘써야겠다. 본이 되려고. 젊은 분들은 순종하도록 힘쓰세요.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세요.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일어서세요. 나이 드신 분들의 얼굴을 공손하게 그 앞에서는 말도 행동도 태도도 공손하게 대하세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저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어른들을,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아이들이 복받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공손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는데도 아들, 딸이 배 깔고 누워있어서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그냥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자기 아이 망치는 거예요. 그거 일어나는 거 돈이 들어요. 1시간이 걸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띵동하고 오시면 당연히 일어나서 나가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할 일 하면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도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어야죠. 우리들이 먼저 우리 윗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낯선 어르신들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서고 공손하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른들이 본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너무 부러웠어요. 양무리에 본이 되라고 말할 때 이 본이라는 단어에게 베드로는 진짜 좋은 본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샘플을 보았어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을 보시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막 그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고 화를 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노예 같았어요. 아주 천시받고 멸시받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멸시받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일일이 축복기도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을 때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최고의 겸손의 모범 샘플이에요. 낮춰라.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주장하려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겸손하게 본이 되려는 삶을 지속적으로 보임으로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다 대결을 하고 숨이 막혀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려고만 드는 이 살벌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